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복.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보려고 다른 사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선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자빠질 뻔했다. 그 말이야. 실족할 뻔했다. 그 이유는 악인이 너무 잘 돼. 악인이 형통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고, 근데 그 악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돈도 잘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하고 애도 잘 되고 뭐 하여튼 뭐 형통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악인이 오만하고 교만한데, 그래서 질투했다는 말은 속으로 조금 부러웠다. 저 사람 되게 잘 되네. 편하네.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네,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내가 은근히 부러웠다. 질투했다는 말은 부러웠다, 그 말이에요. 4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멘. 물론 악인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악인이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악인들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어려움 당해. 고생하다 죽어. 죄는 죄대로 가는 거야. 그런 줄 알았더니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말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별로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충만해져서, 그냥 교만해져서, 그게 목걸이라는 말은 아주 교만을 달고 다닌다. 늘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강포는 폭력이에요. 폭력을 행사한다. 사장이 되어서 종업원들에게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막 폭력도 행사하고 정말 그렇게 막 막말하고 남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게 입고 있는 거죠. 목걸이 항상 보이는 거고 옷은, 그러니까 늘 폭력적인 말을 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늘 교만한 삶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이 마르면은요, 사람이 굶으면은 눈이 쑥 들어가요. 한국말로 눈이 심리는 들어갔네. 이제 굶으면은 눈이 떼꾸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먹어서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그 뜻이. 그리고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난 달에 5,000불 필요한데 4,000불이 들어오고 3,000불이 들어오고 다 쪼달리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여유가 없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그런 사람은 뭐 얼마나 있겠어요? 1%도 안 되겠지. 근데 이 악한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악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벌 거로 예상했는데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한다는 말은 남을 무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업원들도 무시하고, 친척들도 무시하고, 친구들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악하게 말한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거만 떨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보라 그래. 있으면 나 벼락 좀 때려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앉아있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없어, 웃기지 마, 뭐 그러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말하고, 땅에서도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종업원들 향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고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정말 대책이 없이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0절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그래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안 그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도 북한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어렵죠. 중국도 그렇고, 또 인도도 그렇고, 또 중동도 그렇고, 또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장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일 때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또 뭐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얘기는 속 탄다 그 말이에요. 물을 다 마시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안 믿는 저거는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진짜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저런 거는 벼락을 때리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막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진짜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봐봐, 악인들이라도 늘 평안해. 잘 놀고 잘 놀러 다니고 잘 먹고 맨날 웃고 다니고 재밌게 잘 살아. 돈은 엄청 많고 점점 부자가 되고 악인이라도 점점 잘 돼.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믿으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헌신하면 뭐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 손을 씻어가면서 죄를 자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한 것이 다 헛거네. 뭐 그러면 뭐해? 나는 맨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믿는 자가 다 그렇진 않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마귀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뭐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신앙 때문에.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이건 다 다윗의 고백이고 욥의 고백이고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도 그렇게 말할 뻔했다 그 말이야. 믿음은 뭐해? 손 깨끗하면 뭐해? 다 헛거지. 나는 맨날 재난당하고 징벌당하고 거룩하게 살면 뭐하냐고. 그게 나도 그런 말을 할 뻔했다 그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실수할 뻔했다. 영어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I had said I will speak thus, I would have betrayed your children.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게 신앙적으로 리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목사예요. 교구장이에요. 목자예요. 그런 사람이 야 너무 별나게 하지 말어. 그래봐야 뭐 있냐, 별거 없어. 안 믿어도 잘 되는 놈은 다 잘 돼. 믿는다고 다 잘 되냐? 그런 건 아니야. 나도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해. 그냥 다 그래. 나도 이런 말 할 뻔했다 그 말이야. 근데 리더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저렇게 말을 하셔?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셔? 그럼 뭐 대충 믿어도 되는 거네? 그럼 뭐 열심히 해봐야 그런 거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건데, 리더가 그런 말을 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나도 큰 실수할 뻔했다. 그러니까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나왔다 그 말이야. 안 했다 그 말이야. 하면은 큰 실수할 뻔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안 믿는데 되게 잘 돼. 그냥 뭐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막 좋은 대학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뭐 다 잘 되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뭐 어려움이 그냥 뭐 계속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잘 믿으면 뭐해? 다 헛거네. 그 말 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할 뻔했는데 안 하기를 잘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했었으면 큰 죄질 뻔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거를 알까? 자기도 안 풀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안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름으로 어려움이 왔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보면은 그렇겠죠. 사울은 잘 나가고 나는 계속 꼬이고. 바로 그런 거죠. 요셉이 자기 형제를 볼 때 자기는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계속 꼬이고 자기 형제들은 잘 풀리고 그렇게 보이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좀 고민이네, 이거. 나 해결이 안 되네, 이게 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내가 왜 그런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알까? 생각하다가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 답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정말 왜 그러지?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고 이 사람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도 하는데 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영어로 보니까 Till I enter the sanctuary of God. 그게 내가 성소를 들어갔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간 다음에 성소를 들어갔어요 지금. I entered. 내가 성소를 들어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소 바깥에 있을 때는 헷갈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떤 건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급이 되어서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밖에 있을 때는 나도 헷갈렸는데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냐? 18절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서 파멸에 던지셨다. 던지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느냐? 파멸되고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됐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다. 꿈 가운데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개꿈 많이 꾼 것들은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개꿈을 많이 꾸는 것도 그렇게 무시하지는 말고 그거는 영적 질서가 복잡해가지고 개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잡히면 개꿈 많이 꾸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꾼다면 꿈을 무시하죠. 꿈에 내가 무슨 뭐가 됐어도 다 의미 없는 거고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 주님이 주무시나? 주님이 주무신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마치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그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 그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말은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제가 몸이요 이렇게 좋았거든요.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내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알아요?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내 집이 얼마나 크고 자동차가 내가 못 타고 다녔는지 알아요?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종업원들이 많고 우리 회사가 빌딩이 얼마나 크고 다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멸시하고 파멸과 황폐와 전멸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 것이고 성소에 안 들어가도 죽으면 깨달아요. 죽으면 다 깨달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망하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구나.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고 권력을 잡았고 명예가 있어도 다 멸망당하는, 죽으면 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죽으면 알면 늦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지. 죽으면 깨달으면 그건 때는 늦으리에요.
죽은 다음에 알았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믿어야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알면은 귀신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구원받지 못해요. 영적 세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수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성수에서 그들의 결말을 깨달은 거예요.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얘기는 슬펐다 그 말이야. 내 양심이 찔렸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양심이 찔리네. 너무 슬프네. 내가 이와 같이 무지하다. 주 앞에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무지한 거야. 깨닫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왜 안 믿는데 잘 되는 거야?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맨날.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주님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지 마.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교훈하시는 거구나. 나를 고쳐주시려고 결국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려고. 아멘. 수고했다, 상급 받아라, 면류관 받아라 칭찬하시려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려고.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70, 80이 긴 것 같지만 살고 나서 보면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잠깐 이 땅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주님만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고 주 외에는 하늘에 없다. 그리고 땅에서도 나는 주님만 사모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엔 잘 몰라가지고 안 믿는 자가 잘 되면은 조금 부러웠는데 좀 부럽네. 좀 부럽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만 사모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주님만 사모하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내 육체와 마음은 때로는 늙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그렇게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마음의 반석. 아멘. 할렐루야. 반석은 큰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래 위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 위에 있으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유산, 내가 받을 건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산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시고 천국이 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산이고 나의 몫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것, 이 사람은 망한다.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사람, 하나님께 있다가 세상이 좋아서 안 믿어도 잘 되는구만, 안 믿어도 뭐 편하게 사네, 저 사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되게 잘 되네, 그래가지고 음녀같이, 음녀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그게 음녀죠. 그런 식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도 멸망당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모든 행적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 말이야.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야 인생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다 깨달아요. 죽으면 자동으로 다 깨달아.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심판이 있네, 이게 다 진짜네. 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죽어서 알면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알면 뭐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아는 거냐? 성소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온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제대로 성소에 들어가야, 제대로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소에 제대로 들어가야 성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소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받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아멘. 이거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나같이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